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 한 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두 번 연속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관을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 아니라 지금 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지금 들어가 있고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너무나 잘 알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나오시고 이래서 저분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공사를 담당해 주시게 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의 어떤 지난 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 오기 전에 아주 작은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18년 동안 두 분만 참석을 하셨대요. 목사님 부부하고 그분 둘 분만 참석을 하셨다.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지탱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18년 동안 두 분을 놓고 목회를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굉장히 칭찬을 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두 명을 구원을 하지만 물론 네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지만 네가 이들을 놓고 두 명만 놓고 목회하는 것도 내게는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두 분만 놓고 목회를 하는데 한 번도 임대료가 밀린 적이 없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한 일이고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사실은 요새 그 교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자꾸 다루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현대교회에서 사탄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마귀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제 설교에는 반드시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인지를 해야지만 이것들과 더불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렇게 정해놨지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독교는 이것이다. 오늘 말씀 2장 18절 이 말씀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절의 말씀은 11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종결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것을 확대해서 보니까요. 우리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의 장엄한 광경이고요. 진귀한 광경이기도 합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진술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삼위일체의 신비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단어가요 한 구절 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격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종교야 이래가지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단으로 떠나갔습니다. 예, 성삼위일체가 어떻게 동일한 존재이냐, 여기에 대한 물음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만약에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의 지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어려운 일,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의 기억력과 지각력과 이러한 것들이 계속 함몰되어지고, 자꾸 사라지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기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소멸하시는 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다가 그냥 없어지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타나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측면으로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피조물은요, 그 소멸시키시는 불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쪼그라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진정으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견지하고 서 있은 그러한 피조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욕과 같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멸하시는 불 앞에 서가지고 누가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를 떠나소서. 진정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 견제의 역할들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하시는 부분에서 견제가 되어진다, 구분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합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셔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순종하시면서까지 그것을 적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유일하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고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복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누군가가 더 높고 누군가가 더 낮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결코 그런 의미의 이미지가 아니십니다. 그분들은 다 동등하신 분들이십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니까 이 구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왜냐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부조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제 삶에 보면은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다 해서 합력하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요. 활발하게 공모를 하다, 뭔가 일을 계획을 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을 공모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온 우주의 하나님,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모든 것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모든 것,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을 하셨으니 이 구원만큼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왜 우리에게 미친 이 구원이 완전하고 영광스럽다고요? 그것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공모하신 결과물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아버지께 나아감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나아감, 아버지께 나아감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 승인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헬라어의 뜻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감. 허락하다, 용인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용인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소개하더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 소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소개한다, 이 뜻을 넣어가지고 말을 다시 조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셔서 피로 산 얘들이에요. 마치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저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박영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나아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평함에서 끝나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화평함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발짝을 더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나아감. 예,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아감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님의 승인이 합력해져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옷고름에 뭐가 달려요? 방울들이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 방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것들을 밝혀주는 것이 방울들이 할 일입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생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좌우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의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그냥 쓰러져서 죽는 것입니다. 방울 소리가 울리면서 문지방을 넘어서 이 대제사장이 살아온다. 그러면 이 방울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지성소는 참으로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우리 가운데 지성소가 마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돕게 하여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상황에 계속해서 누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나 잘 외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마치요 내 스스로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내 마음이 그것을 갈망하여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못 박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인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완전한 종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누가 나를 못 박았다고요? 내가 스스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제는 정말 그만두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합력을 통하여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그것이 오히려 잘된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아감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서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받았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으로 우리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전엔 멀리 있던 하나님이셨는데요,
하나님이셨을 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가까이 계신 아버지이시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꺼이 그분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아버지께 말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우리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네,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누가 일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아감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니까요? 우리가 나아감을 가졌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나아감을 가졌다, 여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나아감을 가졌어, 그런 존재야, 여기서 그친다면은 이 나아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요 오용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단순하게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진정으로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순 씨,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도 있으셔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성삼위께서 합력하셨다. 이 말씀에 우리들은 압도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삼위일체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셨구나. 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이 사실 앞에서 압도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됨은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집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해집니다. 누군가와 나눠야 할 것이요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보내야 될 것이요 수도 없이 많아집니다. 저는 유튜브 검색하다가요 계속 뭐 어디서 보내달라 뭐 이런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넘겨요. 너무 많아. 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요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데 예수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지고 고립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소서. 제가 그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진정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분명히 받지 못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다 들어주신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주신다고. 그런데 주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주기도,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뜻이 더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정욕으로 쓰여질 염려가 많다. 너희들의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다.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도 못할 만큼 기가 막히게 즉시 응답이 되어지는, 100% 응답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바램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것은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하나도 없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더 넘치게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도 된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요, 이 먼저는 그냥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서를 먹이듯이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는요, 오로지입니다. 너희는 오로지 이렇게 기도할지어다, 이 말씀하고 상통하는 그 말씀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오로지 이렇게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전심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따져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 위에 또 다른 것들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닐까요? 목요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한테 때를 쓰듯이, 엄마한테 때를 쓰듯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제 특기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펑펑 우는 게 특기입니다. 예, 어떻게 우니까요? 정말 때를 쓰듯이 웁니다. 우리 아내가 옆에서 그걸 들으면 막 웃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결론이 있어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결론이 뭐예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100% 신뢰합니다. 우주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힘들고 고난 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정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돈입니까? 엄청 오랫동안 장수하고 건강한 것입니까? 저는 우주에서 저한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아멘. 주님께 눈물로 간구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집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더 큰 눈물로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이 눈물에 만족할 것입니다. 이 눈물과 통곡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눈물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 네, 이것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 이것도 누리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에, 선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니엘 12장 3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네,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가 이 성삼위일체의 합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이복성 권사님 컨디션이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합력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임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끝까지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버지 형편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존전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았음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박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아버지 드려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구원을 받게 하셨사오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은혜의 존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맞으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전 존재를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1.1억이라도 하나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감을 입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공고함이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유통하는 가운데 아버지 드러내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복성 권사님의 컨디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힘의 크신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을 주무실 때에도 잘 잘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식사를 하실 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운동을 하실 때도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의 합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사오매 이 구원이 날마다 완전하게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대시어서 아버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사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선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살려내고 아버지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